말씀은 시편 4편 1절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매월 첫째 주에 그 시편을 이렇게 공부하기로 그냥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졌고, 오늘 첫째 주일이라서 시편 4편을 순서를 따라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시인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볼 때 그 고통이 대단히 오랫도록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당했던 고통의 기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분이 1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혹은 저분이 1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간을 이렇게 이제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1개월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뭐 그 하루라 할지라도 그 고통의 기간은 길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막 1000년의 기간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본 시인이 시편 4편 이 시인이 당했던 고통이 실제적으로 아주 길었는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실제 그 기간의 짧고 긴 것과 상관없이 그만큼 그 고통이 힘들었다, 그런 것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우리가 서론 삼아 이야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한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중요한데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절을 참고로 해서 볼 때에 당시 이 시인의 대적들이 거짓을 말하고 막 모함하고 막 그러면서 시인을 욕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심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고통을 느낄 만큼 그렇게 그들이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때 여러분 당사자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나를 모함합니다. 거짓을 꾸며내어서 그렇게 내 명예를 막 땅에 떨어지게 내 명예를 먹칠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보통의 일반적인 감정은 분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원통하다. 뭐 그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지난주 설교에는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돈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실제 그것보다 더 예민한 영역이 자기 명예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기 명예에 먹칠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주먹 다짐 쉽게 하고요. 뭐 법에 고소도 하고요. 평생 원수로 지내기도 하고요.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생각할 때 이처럼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세상의 법정은 이런 상황을 이제 판단하고 할 때 물론 뭐 재판관들이 잘 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법정은 한계가 있죠, 그죠? 그 뒤안길에 있는 숨어 있는 것들을 세상의 법정은 다 밝혀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정은 공정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전지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든지 불문하고 그 뒤안길에 있는 것까지 섬세하게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바르게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은 이 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 대적들이 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다윗인데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왕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거짓으로 왕을 모함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왕보다 위에 있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경우와 형편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황에 따라서 이처럼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뭐 그런 것들 웬만하면 소화해내고 웃고 말고 기도하고 그러고 다 잊어버리지만 40대 시절만 해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참 참지 못해 했던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40대 시절에는 제가 아직 그걸 잘 몰랐어요. 담임 목사로 40대 중반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못 참았어요. 제가 얼마나 화를 내고 막 대적들하고 막 붙었어요. 제가 뭐 싸움에 질 자신도 없죠. 말로 해서 질 자신도 없죠. 제가 뭐 오죽했겠습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제가 아직 그때 체득하지 못하고 있을 때죠. 어쨌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대적들이 법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왕보다 위에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도록 거기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바르고 옳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풀리도록 해주십니다. 세상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고 그래서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끌려가서 재판에 가서 판정을 받고 할 때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쨌든 이번 재판이 바르게 되어가지고 죽은 내 자식의 원한이 뭐 어떻게 이렇게 풀리면 좋겠다. 우리 죽은 내 남편의 억울함이 해결되면 좋겠다. 뭐 내 아내의 명예가 회복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불안과 원통함과 억울함이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의 결과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셨구나, 바르게 판단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뭘 판단하셨는지, 뭘 재판하셨는지,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우리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속에 그 억울함들 갖고 있었던 것들이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의 불안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치료되는 단계는 기도할 때, 부르짖고 있을 때 이미 그때 우리의 속의 이 아픔들이 치료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강하게 임재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뭡니까? 우리 속에 그 있는 깊은 상처들, 아픔들, 그 고통들, 원통함들, 이런 것들이 살살 녹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또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아픈 사람이 막 낫고 또 막 어떨 때는 막 진로가 막 열리고 어려웠던 사업이 막 풀리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외적인 문제들이 막 풀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적인 영역보다 더 중요한 영역은 우리 내면이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들, 아픔들이 나도 모르게 치료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이것을 안고 갈까요? 죽을 때까지 나는 이것을 잊지 못할까요? 이런 상처들이 사람들마다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나를 만져주실 때 희한하게 치료되어지는, 그 아픔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했던 감정들이 씻은 듯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살펴보려는 것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기 곤란이라는 단어는 꼼짝달싹하지 못할 정도의 비좁은 장소, 딱 이렇게 이렇게 눕든지 서든지 앉든지 하면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공간 같은 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갇혀 있을 때, 제가 며칠 전에 어디 가서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지하 3층까지 탔는데 누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서이지가 뭐 번쩍번쩍 왔다 갔다 하더만 이게 오르는지 내리는지 눌려도 이게 작동을 안 하고 하여튼 또 불이 확 가버렸다가 불이 왔다가 그 짧은 순간인데 야 갇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느꼈어요. 막 정신없는 거 이걸 어떡하지? 이제 막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막 휴대폰 찾고 막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막 꺼졌다 왔다 갔다 하더만은 이제 문이 열리면서 원래 그 자리에 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팍 내려버렸죠. 그래서 제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또 그렇게 될까? 아마 이런 그 곤란의 장소가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꼼짝달싹하지 그 엘리베이터는 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비좁은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원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아주 좁은 공간에 사람을 가두어 두고 그런 형벌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뭐 그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이제 교도소 가면 독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위대하신 분들이 오면 독방을 쓰게 하죠. 근데 그런 독방 말고 징벌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어떤 그런 또 죄를 짓거나 사고를 쳤을 때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수갑을 채워서 가둬두는 징벌방이 있는데 아주 좁습니다. 딱 누워 있으면 딱 되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징벌방에 팍 사람을 가두어준 거기에 한 며칠만 2, 3일만 가둬 놓으면 세상에 어떤 막 그냥 뭐 대단한 뭐 그런 사람이라도 다 항복합니다. 풀어달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탁 나오고 그 안에 묶어놓고 사람을 두들겨 패거나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 좁은 방에 깍깍한데 거기 가도 그렇게 힘든 모양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하루 이틀 하면 딱 항복하고 딱 기가 죽어서 탁 나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봤으니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이제 예를 들어드립니다. 곤란 중에 이제 학자들이 이 곤란이라는 단어를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있죠, 그죠? 그것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는 표현에서 느끼는 감정이 그 보통 느끼는 감정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죽기 일보 직전 죽음이 이렇게 어떤 그런 사슬이 나를 옥죄어 오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먹먹함, 답답함, 곤란함, 막막함, 긴장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곤란이라는 단어에 녹아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경험하는 그것과 비슷한 단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요번에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시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그럽게 하셨다. 본문에 보시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은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공간을 넓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좁디 좁은 곳에 갇혀 절망의 고통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그런 깝깝한 막막함,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넓고 아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저 기장에 저기 해변가에 가면 아주 그 고급 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평짜리 방이 있다더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100평짜리 막 이런 리조트에 그런 좁은 독방에 징벌방에 갇혀 있는 나를 그런 100평짜리 리조트 바닥 확 보이는 화장실이 막 몇 개씩 있는 그런 막 풀장이 있는 그런 곳으로 뭐 인도해 주셨다. 예를 들자 그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다윗과 관련된 것인데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가죠. 여러분 이럴 때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모사꾼인데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때 압살롬이 왕대에 있는 거죠. 왕이여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붙여주시며 저 다윗이 도망가다가 요단강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가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 죽이고 같이 따라갔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이 봤을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이처럼 지혜롭고 이처럼 지식이 많고 이처럼 대단한 이런 모사꾼, 이렇게 모사꾼이 좀 나쁘게 들리겠지만 이제 왕이나 이런 사령관 밑에서 작전 계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조조처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나라의 큰 일들이 있을 때 아히도벨의 이런 그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계략들을 이야기하니까 또 압살롬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왔던 거죠. 근데 그날 또 이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을 아히도벨이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아히도벨이 아니 압살롬이 그날 아히도벨의 의견을 무시하고 안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보낸 다윗과 내통하고 있는 제가 지금 사람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날. 그래서 아히도벨의 의견대로 한다면 12,000명 보내서 요단강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 오는 거 잡으면 다 죽여버리고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라갔던 백성들 데리고 오면 끝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다윗이 살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을 너그럽게 해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가 있겠지만 지금 시인이 다윗이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본문에 표현하는 대로 이런 곤란 중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넓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첫째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신 분이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 갖고 계신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넓고 편안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짧은 경험이지만 그 깜깜한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어째 희한하게 그게 막 문이 팍 열리고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처음에 탔던 그 찾아놓고 탔던 그 지하 3층 딱 보니까 그 자리더라고. 와, 제가 보고 뭐 나가는 거는 금방 1초 만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분 별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처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좁고 답답한 곳에 갇혀서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던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넓고 또 어떤 곳 평안한 곳으로 인도되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또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고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흔히도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렇게 내가 뱃속에서 내가 안고 그렇게 키워서 그렇게 내 배 아파가면서 낳아서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 그래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땅에 뚝 떨어져 죽듯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고 편안한 곳으로 필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디 좁은 곳, 앞뒤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넓고 평안한 반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자적인 측면에서 넓고 편안한 것으로 인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성경에는 분명히 넓고 편안한 것으로 우리를 너그럽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거기가 어디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때 그 장소가 본문에서 말하는 넓고 평안한 곳입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너그러운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서 이 비밀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비밀을 넉넉하게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자, 시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푸념하거나 불평하지 않죠. 오히려 담대하게 대적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본문을 볼까요? 3절에 보면, 자,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좀 똑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너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들이 아무리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다윗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 이 왕위, 왕권, 이것은 누가 준 겁니까? 투표에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당신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손을 못 대. 절대로 손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일들을 사람이 어떻게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길을 바꾸거나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것도 참 중요한 대목인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떨며라는 이 단어가 떨다와 분노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게 원어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한글로 이걸 봐야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떨다와 분노하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이 구절은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떨면서
괴로워하면서 더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분노하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왜 분노합니까?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뭔가 손해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될 때, 또 인격적인 어떤 손해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은 못 참지요. 결판을 벌여서 끝장을 내고 말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달라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또 안 될 때, 그때 또 사람들 다 분노를 잘 하지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 분노는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나 자신의 범죄,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물질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손해를 입힌 자를 향하여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죠? 성전의 하루는 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전을 하고 짐승들을 사고 팔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품어야 할 분노는 성경은 이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뭐가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쉽게 죄지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배우고 몸에 익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꼭 좀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왔어요. 상황의 음침한 꼴짜기와 같은 이런 극한 상황을 겪게 될 때,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의 꼴짜기에 빠지게 되죠, 그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짜인가? 저 설교자의 설교가 과연 진짜인가?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본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을 여러분 보시면 6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표현을 또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여기 주의 얼굴은 주의 얼굴의 빛,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임재를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을 아시죠?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거기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보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유명한 이제 아론의 축복 기도이죠. 여러분 이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뭐가 됩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막 자기에 쫙 비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일전에는 제가 이제 장로님 예습하라고 주시는 건 찬양도를 듣고 또 다른 연결해서 계속 나오면 유튜브에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찬양도 많이 듣고 있는데 좀 어렵지만 이제 옛날에 제 설교를 안 들었는데 요즘 제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복습하는 위해서 듣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서는 거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같이 아내와 밥 먹으면서 설교 틀어놓고 이제 들으면서 밥을 먹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의 꼴짜기에 직면하게 될 때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찬양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제가 찬양 듣다가 왔는데 또 이렇게 살아보면서 중요한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불분명하던 것들이 분명해지고 믿음의 용기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집니다. 맨날 패배하고 맨날 무너지다가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앞서서 싸우게 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낭만 가운데 살아가다가 말씀의 빛이 내 얼굴에 비치기 시작하면 소망을 얻게 되기도 하는 거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삼아 말씀을 구하고 또 말씀에 내 자신이 사로잡히기를 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표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여 말씀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도록 또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또 진로가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죠. 오늘 자녀들이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뭡니까? 주여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쫙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내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쫙 비추고 내 자녀들이 그 말씀의 빛의 비침을 받게 되어지면 인생 해결되는 것입니다. 풀리고 열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고난, 양사방이 큰 밖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고통, 두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의 모함과 공격으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이 아까 치료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 연예인들 그렇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선호하거나 신뢰하거나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예인들 어디 막 나와서 간증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들에서도 저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그런 행사들을 하고 하면서
뒤안길에 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연예인들 중에서 윤복희 권사님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이분이 뭐 예전에 막 그렇게 살고 미국에서 막 그렇게 잘 나가고 막 가수로 막 유명하고 막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막 이렇게 소개하고 했다는 뭐 그런 사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제로 치시고 막 하면서 이제 나중에 오니까 그때 이제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에게 나타난 현상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보는 사람들마다 안아줬다. 그래서 한때 막 그 옛날이지만 신문에 가수 윤복희가 막 미쳤다. 신문에 났다. 자기는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숙소 바깥에 나가서 막 사람들을 막 안아줬대. 그게 소문이 나서 이제 가수 윤복희가 뭐 이상한 병에 걸렸다가 실제 신문에 났다는 거죠. 제가 기쁨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함을 받다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와 같은 모함을 받다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똑같죠. 기쁨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들은 물질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랬죠. 구약의 방식 따르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내 창고에 넘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부자된 기분이죠. 근데 오늘 7절의 표현이 뭡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뭐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이 내 창고에 포도주가 막 곡식이 차고 넘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8절에 보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안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자는데 그 잠이 그렇게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세근세근 잠들어 있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그 잠이 달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잔다는 이 표현이 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문자적으로 실제로 잠을 달달하게 자야 된다기보다는 저는 좀 평안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적으로 잠을 잘 못 자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은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인가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쁨 주시고 하나님 달게 잠자게 해주신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이게 달달하게 잠자는 것처럼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평안을 연결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설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심령의 평안이 임하면 현실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아멘. 실제 해결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면 여러분 잠을 달달하게 잘 때 그 얼마나 편안합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선이 이미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내가 이긴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4편 가지고 짧은 시간 막 이야기한다고 100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 특별히 억울하고 원통한 내 인격이 모독을 당하는 일들 앞에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우들이 그렇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교우들이 잘 못 참으셔요. 우리 교우들 말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교우들 이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막 발칵 뒤집어 놓고 어째 저 사람이 교인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두 번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런 압박, 그런 고통, 막막함, 답답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나를 너그러운, 넓고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에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대적들을 향해서 오히려 권면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 담대하게 나서는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나 자신을 또 돌아보기도, 분노하지만 분노하라는 말씀을 아까 나왔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될 때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라는 소망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신 응답은 기쁨과 평안. 계속 성경에 신약도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기쁨과 평안. 사도 바울이 성경 도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관통하고 있으니 자기가 신약에서 기쁨과 평안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앞으로 걷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기쁨과 평안을 끊임없이 소유하는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맑은 너락이 울려나네
잘 보시고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이 말 못할 인격적인 모독과 억울함의 현실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이 상황을 재판하소서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풀고 내 감정으로 풀려고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심령에 내 가슴에 박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정황과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우리 교우들 때로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곤란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막막함과 절망함과 긴장감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인도하시는 저 넓고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드리오며 이 하나님 붙잡고 이 하나님 악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하게 원수들을 꾸짖으며 대적들을 꾸짖으며 떨며 분노하라고 지적한 것처럼 우리도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말씀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 아름다운 빛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 이런 답답한 상황들을 겪을 때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내용들 오늘 우리가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절망과 한숨의 동안이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우리 얼굴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이 흘러넘치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걸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거르트기 공동체가 이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저 사탄의 무리들의 유혹과 장난과 저 노략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들이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의 빛으로 그들의 얼굴에 비추어 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새롭게 터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르투기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많은 기도의 그런 자세들 중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공동체로 서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강등에 지켜 주옵소서. 예배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주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눈물이 닦임을 없는 역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땅에 눈물과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필요한 아버지 일꾼들도 더욱 채워주시고 보내주셔서 건강하게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 입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이 아버지 울타리에 넘어오면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숙제와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지체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심령마다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심령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리에 서갈 때까지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장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물붓듯이 퍼부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부드러워지시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져 주옵소서. 가정의 일들들, 자녀들의 상황들 주님이 다 시원히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한 품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 첫째 주일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 넘치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목도하고 날마다 체험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고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답답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두려움과 낭만 가운데 또 낙심과 좌절 가운데도 가기도 하는 연약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영혼 한 영혼 만져 주시옵소서. 더욱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히 크가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을 통하여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의 아픔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건강 공동체로서 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바칠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공동체를 위하여 또 외부에서 기도하며 귀한 헌금을 보내어 주시는 분들도 있사오니 이들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답답하고 좁고 막막하고 절망으로 몰아가는 곤란의 벽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 의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평강 속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과 위로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부의 강구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